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몸은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그 놀라운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10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마다 우리 사람의 몸이 되게 하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연이라는 신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은 우연히 다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신을 믿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한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신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연이라는 신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하고 휴학 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83년도니까 몇 년 됐죠?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5, 6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어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맞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는데 무슨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실제적으로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다는 말은 뭔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말은 항상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목적 없이 뭘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 누가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설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당신이 왜 사십니까? 물으면은 그냥 웃지요.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는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너를 만들었다. 만든 사람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정확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 왜 사시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살면서 꼭 해야 하는 거 3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안 하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3가지 한번 적어 보세요.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한번 적어 보세요. 3가지. 이거는 반드시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3가지 한번 적어 보세요. 평상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예. 옆에서 누가 볼까봐 두렵죠? 예.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가지를 적었다면 그 3가지 중에서 1개를 지우고 2개만 하자. 예를 들어서 3개 다 하기 벅차다. 그래서 2개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1개를 한번 지워 보세요. 뭘 지우겠습니까? 3가지를 적었다면 1가지 지우기가 참 아까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2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한 2가지 한번 남겨보세요.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남은 2가지 중에 1가지를 더 지워보세요. 그리고 딱 1가지만 남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실은 그 1가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뭘 위해서 사는 거죠? 뭘 꼭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거 1가지 반드시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1가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목적인데, 그걸 마음에 이제 담으시고 남은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 없는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컵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컵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겠죠. 만든 사람은 목적을 갖고 만드니까. 또 나는 너를 만든 목적이 너에게 물이나 음료수를 담아 가지고 목마른 사람한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컵은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리모컨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책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의자는 의자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진짜 허무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질문입니다. 자,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죠? 예? 그렇죠.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맞죠? 자,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컵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컵이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컵이 만든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컵에다가 내가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 컵이 딱 하는 말이 나한테 물 붓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러면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담지 마세요. 나는 그냥 살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컵이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
물이나 음료수를 담지 않고 너는 도대체 뭐 할 건데? 하고 물어보면 이 컵이 나는 이걸 가지고 사람 머리를 때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만든 사람이 정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 컵은 유용한 컵입니까? 쓸모없는 컵이 되는 겁니까? 그죠? 이 만든 사람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거 여기다 뭘 부으려고 하는데 못 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이 이걸 그냥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자동차는 왜 존재하죠? 사람이나 뭐 짐을 실어서 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정했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내가 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차가 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타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태우기 싫어 이런단 말입니다. 차가. 그러면 차 주인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차시켜야 되죠. 갖다 버려야 되죠. 부숴버려야죠. 그죠? 목적에서 어긋났단 말이에요.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는요 심각해집니다. 자, 비행기가 사람을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비행기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너 뭐 할 건데? 물으면 나는 빌딩을 들이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9.11 테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미국에 빌딩을 들이받았잖아요. 목적에서 어긋났죠. 목적에서 어긋난 걸 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맞죠? 식칼은 왜 존재합니까? 요리하라고. 그죠? 근데 식칼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럼 뭐 할 건데? 나 사람 찌를 거야.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사람을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지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을 만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글작품으로, 사람만큼 글작품이 없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적대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목표가 뭐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목표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여러분 사는 이유입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게 삶의 이유래요. 미식가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짐승과 비슷해요. 돼지처럼. 돼지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산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한 게 내가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 가지 내가 하고 죽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인생 헛된 거다 라고 생각한 한 가지 있죠. 자, 그거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이 정했죠. 여러분을 만드신 분한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걸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안 간 것만큼 못해요. 맞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간들 간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만든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그 고장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열심히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저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쟤는 왜 저거 하고 살지? 왜 저렇게 바쁘지?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기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걸 뭐라 그랬죠? 그걸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맞죠? 목적에서 벗어난 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여러분의 병이 들었으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그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서 감사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병을 의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병이 있다는 걸 의사가 밝혀낸 거 아니에요. 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진단합니까? 왜 암 걸렸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쳐주려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와, 왜 자꾸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죄라 그랬어요? 네. 목적에서 벗어나서 목적대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네? 조금 듣기 안 좋겠지만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합니까? 자, 이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맞죠? 근데 자동차가 사람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차 그냥 없애버려야죠. 안 그래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죠? 사고 치기 전에 부숴버려야죠. 주인이 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은요, 만든 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기적인 건 인간 빼고는 잘 없습니다. 예? 이 꽃이요, 이 꽃이 왜 꽃을 피우죠? 자기를 위해서 피웁니까? 사람을 위해서 피웁니까? 뭐 자기를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든 목적이요, 우리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꽃은요, 이 꽃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린다 그래야 뭐 벌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예. 근데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컵도 컴퓨터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마음 넓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조금 넓으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그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공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심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어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잘 때 심장이 안 뛰면 어떡하지? 내가 안 자고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은 뛰었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안 썼죠? 그 심장 누가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피를 주셨고, 심장과 허파와 눈과 귀와 모든 것,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셨고,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고, 물과 공기와 모든 것, 여러분이 드시는 곡식, 과일, 모든 것, 그거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냥 공짜로,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한 번 숨 들이쉬는데 100원씩 내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거 다 공짜로.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부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어느 날 내 인생 내 거니까 엄마 아빠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 나는 부모 없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어머니를 보고 아줌마 누구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예? 그리고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예? 이거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거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거 얼마나 그 나쁜 겁니까? 인륜을 저버린 거예요. 그죠? 그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아무리 회사 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는데, 예? 그리고 타치하지 말았는데, 그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저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30몇 년 전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부모로 인정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늘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막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죠. 주인은요, 자기가 직접 만들면 주인입니다. 맞죠? 자기가 직접 만들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 주인 되는 방법, 남이 만드는 거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럼 자기 거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몸을 돈 주고 샀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야 여러분이 주인이죠.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안 만들었거나 여러분이 돈 주고 안 샀거나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것, 부모를 몰라보는 것,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것,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거 내 거다 이러는 거, 이건 뭡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자기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이거 내 거다 하고 자기가 탁 가지는 걸 뭐라 그래요? 도둑질 아니면 횡령이라 그래요. 횡령.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목적을 정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횡령입니다. 횡령. 횡령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지. 예.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막 가지가 크고 막 높이 자라고 했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어 놓은 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열매. 열매를 위해서 심어 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찍어버리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인의 목적과 어긋나게 살아가면 주인이 볼 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나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목적이 있어 심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면은 쓸모가 없다. 그러면 찍어버려야 된다. 사람도 똑같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 근데 열매를 구하려고 왔는데 너희는 내가 생각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고 그냥 네 열심만 갖고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원한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쓸모가 없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찍어버려야 돼요. 이 말은 잘라버려야 된다. 생명을 끊어버린다.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습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와가지고 찍어버리라 이랬는데 그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아유 한번 좀 봐주세요. 내가 1년 동안 또 열심히 이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 또 한번 열심히 한번 가꾸어 볼 테니까 1년 후에 열매 혹시 맺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엉뚱한 걸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아이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1년 유예시켰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하나님이 1년 더 기회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데 거부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안 믿으려고 막 그 어거지를 쓰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어느 날 잘라버리자, 찍어버리자, 그냥 저거 뭐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가, 또 친구가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은 50년, 60년, 70년이 되도록 하나님한테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쩌면은요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건 죄다. 다시 말해서 목적에서 어긋난 것, 그건 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극히 기름진 산에, 심히 기름진 산에, 아주 좋은 환경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예?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좋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최고로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환경에,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너무나 좋은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극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심히 기름진 산에, 다시 말해서 이 지구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환경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완벽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 사람을 극상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딱 심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신다고요?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어떤 포도를 맺었는가 하고 와서 보니까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볼품도 없고 자그마하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팔 수 없는 것,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걸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심히 기름진 산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금성입니다. 금성. 지구보다 태양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이에요. 금성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가요 470도랍니다. 470도. 자, 거기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금성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은 지구보다 조금 태양에서 멀리 있죠. 이 화성의 표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하 80도랍니다. 영하 80도. 여기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화성에는 생명체 없습니다. 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의 온도는 영하 148도랍니다. 이건 달이고요, 이건 태양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랍니다. 6000도. 근데 자, 태양이 여기 있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적합한 거리에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7% 범위를 벗어나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데, 이 7% 범위를 벗어나면은요, 태양보다 조금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태양보다 조금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7% 범위를 벗어나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지금까지 몇 바퀴나 돌았겠습니까? 이 돌면서 한 번도 이 7%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을 이렇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체 살아가기에 풍부한 풍성한 조건으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고기들.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요? 물고기가 디자인했을까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누가 읽어보라니까 대식은 이러던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예. 이거 물고기가 디자인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자기 몸을 디자인했겠습니까? 아니죠. 디자인 안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생기겠어요? 아름다움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름다움이 저절로 생기면 왜 미술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도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절대 저절로 안 생깁니다. 그죠? 이거 누가 디자인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단풍이 왜 그리 아름답습니까? 눈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은 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거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해바라기 씨가 질서정연하게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질서를 누가 정했습니까? 1번 하나님이, 2번 저절로. 예? 질서가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질서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사람의 표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어디가 그렇게 해도 아름다운가? 자,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을 맞추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모양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몸만 있고 영혼이 없다면, 예? 인형이라면 이런 표정이 나오겠어요? 인형을 보고 있다면 이런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고 이 아빠에게도 영혼이 있고 영혼이 뭔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한테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그릴 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표정이 좋습니까? 이 개의 표정이 좋아요? 예, 누가 더 착하게 보입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예요? 두 번째요? 아하, 그래요. 이 사람이 군포에 살고 있던 살해범 강호순입니다. 강호순. 사진 속에서 그는 선하게 웃고 있다. 그 얼굴에서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연쇄 살인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선량한 얼굴로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이 7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죽여서 암매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과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선량하게 생겼다,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개 데리고 다니고 저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사람 속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넥타이 매고 지금 괜찮은 사람이 그냥 대연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을.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속을 안다면 같이 이래 얼굴 보고 마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속마음을 다 안다면 같이 못 살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을 찍는 카메라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나오면.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겉으로는 참 선량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한량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이 나는 백로처럼 깨끗하다. 내 속은 내 겉은 까매도 속은 백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속이 나는 내 속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선한 생각만 했고 누굴 절대 한 번도 미워한 적도 없고 예?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제가 그래서 손든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게 우리 솔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죄인이냐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악취를 풍기다 이런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악취를 풍기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린 무덤이다. 자,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요 바닷물에 빠져서 일주일 만에 건진 그 시체를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제가 그렇게 심한 그 지독한 냄새 처음 맡아봤습니다.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장례식을 쭉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이 냄새가 막 며칠 동안 이 머릿속에 이 각인이 돼가지고요,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 썩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 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 우리가 입을 열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입냄새 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온갖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어 가지고 입을 열면 말을 통해서 썩은 게 막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냄새 안 나는 말,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말, 순수한 말, 좋은 말만 하고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 말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말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입만 열면은 막 시궁창이에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더 하더라고요. 막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얼마나 썩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율곡 이희 선생이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삼가라.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죠? 네,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이에요. 네,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 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내뱉을 때 막 정오를 품고 말을 내뱉으면요 그 말에 독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독.
어떤 사람은 제가 그 회사 그 차를 한번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막 갈등이 있었고 차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신경전을 벌이고 싸우고 욕을 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망치로 네 대갈통을 깨버리고 싶다고 이러서 와, 그 말을 그냥 막 예사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섬찟했습니다. 망치로 대갈통을 깨버린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런데 저도 막 어떤 때는 독이 받치면은요, 막 그냥 진짜 독이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이것보다 더 심한 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독한 말 없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 마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걸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양심에 한 번도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은 절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거라면 양심이 여러분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딱 하면은 양심이 야, 너 잘했어 박수 쳐야 되는데, 내가 저거 훔치면 좋겠다 싶어서 딱 훔쳤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야,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양심은, 여러분 양심은 딱 반대편에 섭니다. 너 왜 이랬어? 나쁜 짓이야. 그래서 얼굴 빨개지고 막 누가 보는지 그죠? 살피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럼 양심은 여러분 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인데 왜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양심인데 왜 내 편을 안 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 누구 편이겠어요? 누구 편인지 아세요?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도덕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편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 반대편에 딱 서는 걸 느끼는 순간, 아, 이 양심이 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예? 말로서 짓는 죄, 언어폭력,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폭력 얼마나 하셨습니까? 언어폭력은 실제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보다 더한 거예요. 실제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이거 좀 상처 나도 며칠 지나면 낫고 끝납니다. 근데 언어폭력은요, 두고두고 가슴에 남습니다. 맞죠? 근데 사람들이 언어폭력은 그 죄가 아니라고 막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혀에 독사에 독이 있다.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이랬습니다. 평토장했다 이 말은 무덤은 무덤인데 봉을 만들지 않고 그냥 편편하게 해가지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내 속에 썩은 시체가 막 들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이 아닌 것처럼 다 평토장해가지고 무덤 아닌 척하고 썩은 거 없는 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뭐냐면 거기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회를 칠했다, 석회를 칠했다. 다른 말로 하면 페인트 칠 딱 해가지고 단장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페인트 칠해놓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진단을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단 딱 해보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느냐?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망 선고를 다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심각한 병,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병이냐?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라는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어요. 죄라는 병에 딱 걸리면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발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만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실체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언어폭력.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잠언에 보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독사에 독이 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완전히 막 날카로운 칼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사람을 상처를 줬으며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죄를 한두 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말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죄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상처받았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발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아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자,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거, 가장 부패한 거, 썩은 거, 그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만큼 거짓된 게 없어요. 땅은 정직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부모에게서 늘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나쁜 짓 합니까? 왜 착한 일 하라고
입력을 했는데 출력되는 거는 나쁜 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돼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늘 배우는 거는 착한 일 하라는 그 소리만 듣고 자라는데, 예? 거짓말 하라는 소리 그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거짓말 그래 잘해요? 우리 사람은 진짜 거짓됩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다 알고, 그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요, 개 목줄을 가지고 목에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을 빨가벗겨서 나체로, 지금 사진 여기서 딱 잘라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나체거든요. 빨가벗겨서 이 나체를 갖다가 여자가 남자 나체를 개 목줄에 갖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찍은 건지 압니까?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했잖아요. 이라크전.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이 포로 수용소입니다. 미군이 운영했던 이라크 포로들 수용했던 포로 수용소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 군인입니다. 미국의 여자 군인인데 나이가 21살인 린디 잉글랜드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린디 잉글랜드 일병 21살. 이 사람은 미국에 있을 때 프랭크포트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할 만큼 성실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월마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서 일했는데 모범 직원으로 뽑혀가지고 매장 입구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보였던 여자가, 21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군인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딱 근무를 할 여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근데 이건 돌변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본색이 드러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발휘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드러낼 환경이 주어지니까 포로 수용소에 여러분이 근무했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거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기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런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저렇게 모범 생기고 착하게 소문난 저 아가씨가 저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개 취급하고 끌고 다니고 빨가벗겨 가지고, 여기 보세요. 빨가벗겨 놓고 이 성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총 쏘는 신용을 하고 얼마나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속에는 이와 같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미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했던 일들, 잠 안 재우기, 나체로 오래 방치해두기, 여군 앞에서 자위행위 강요하기, 사람을 나체로 하여 인간 피라미드 쌓기, 뭐 등등,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보세요. 빨가벗겨 놓고 막 사나운 개를 데려와 가지고 위협하고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짐승을 데려와서 인간을 이렇게 위협하고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개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정일이 동상에, 김일성이 동상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북한에서 난리 나겠죠. 태극기 찢고 불태우면은 우리 다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971년도에 영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과 지하실에 가상 수감소를 만들고 학생 중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12명의 죄수와 12명의 간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무제한의 지배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2명, 누구는 간수, 너는 간수 역할을 해. 12명 너는 죄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스탠퍼드 대학의 지하에다가 감방을 만들어 놓고 12명을 거기다 감금을 시켰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간수로 뽑힌 12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간수인 학생들이 점점 한계를 넘은 상식 밖에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실험은 일주일 만에 정지되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실험에 참가했던 당시 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이게 놀라운 실험이에요. 뭐냐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여건이 딱 주어지니까 온갖 짓을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딱 주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 대학생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요,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를 점령해 가지고 나쁜 짓 했던, 학살을 했던 이런 사진들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두건을 쓴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상의를 벗긴 젊은 여성 2명을 나무에 묶어놓고 괴롭히고 있다. 이 사진입니다. 한 군인이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의 등을 칼로 찌르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실신에 있는 여성의 배에 못을 박고 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요, 전쟁이 벌어지면요, 사람이 짐승으로 변합니다. 무법천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저기 한국인 이세가 많다 그러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국인 이세를 많이 낳았어요. 예.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요, 우리 인간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냐? 이 사람만 그렇냐? 저나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장면 같습니까? 이건요, 멕시코 남부 휴양 도시 칸쿤에서 엄청난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가
이 치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점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상점에 있는 물건 훔쳐서 도망가는 거 보세요. 이때 여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치안이 잘 유지될 때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막 허리케인 와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 뒤집어지고 뭐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뭐 도둑질 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정상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었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보세요.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서 약탈, 방화, 강간, 무법천지,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에 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도 생각과 행동이 순결한가? 맞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든 거 아니고 머리 이래 서다듬은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 어느 때나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항상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짐승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더럽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랬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 그 이야기예요. 21절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건요, 허진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입니다. 작품 제목이 뭐냐 하면 익명인간입니다. 익명인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사람 속에서는 짐승이 나온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기 실명 안 밝혀지면은 인터넷에서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맞죠? 실명이 밝혀지면 그렇게 못 하는데 실명을 숨길 수 있을 때는 속에 있는 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짐승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 마치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입니다. 자, 왜 감나무죠? 뭘 보니까 감나무입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무에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입니까? 아니면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렸습니까? 예.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고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린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하고 흘기는 눈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악독과 살인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게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발로서 광패를 부리고 막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가 열린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안 지어지는지? 안 됩니다. 감나무가 감 안 열리게 하려고, 나 감 열면 안 돼. 나 감 안 열 거야. 나는 사과를 맺고 싶어. 감나무가 사과 맺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사과가 맺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냥 감은요, 애 안 써도 감이 성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니까. 사람이 죄 짓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씨앗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죄라는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죄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씨앗이 이미 죄라는 씨앗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나무인데 죄의 나무니까 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당신이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왜? 지옥 갈 만큼 우리는 이미 엄청난 죄들을, 수많은 죄들을 이미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죄가 있고, 그죠? 이게 우리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없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 없다, 난 안 가봐서 모른다, 미국 없다,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국이 없다 해도 미국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 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안 믿으면 죽고 나서 믿습니다. 죽고 나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죽기 전에 이대로 살면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수도 없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예. 자, 개가 주인을 몰라본다. 여러분이 개를 기르는데
여러분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나타날 때마다 개가 막 사납게 짖어대고 막 덤빌 듯이 하고 막 개가 주인을 볼 때마다 짖고 덤비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가 주인을 몰라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신탕 해 먹어야 됩니까? 개가 주인 몰라보면 주인이 그 개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안 키우죠. 뭐 죽이든지 뭐 삶아 먹든지 팔아버리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주인을 몰라보는 거 이건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이 우리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을 몰라본다는 말은 개가 주인을 몰라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를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나를 몰라본다.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예? 여러분이 부모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렇게 입덧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그 똥오줌 받아내고 그렇게 애지중지 눈물 흘려가면서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지중지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햇빛을 비춰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역을 하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부어졌습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딱 그 앞에 공기 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앞에는 공기를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불쌍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도 않고, 예? 배은망덕하게 살고 주인을 몰라보고 부모를 몰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진짜 부모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죄, 이런 걸 다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대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장교로 있었는데요. 제가 소대장 작전 뭡니까 대대 교육 장교할 때 우리 부대에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훈련할 때 이제 사단장이 훈련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단장을 영접하러 갔습니다. 집차를 타고 운전병 대동하고 무전병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 길목에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저쪽에서 까만 승용차가 한 대 딱 오는데 보니까 앞에 빨간 그 남바에 별이 딱 2개가 박혀가지고 차가 왔어요. 여러분 대낮에 별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 별을 딱 보는 순간 무전병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전 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파 여기는 브라보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없이 교육받는데도 이 무전병이 별을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무전기를 딱 들고는 떴다! 이랬습니다. 모든 절차 생략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떴다! 이러니까 저쪽에서 딱 들려온 말이 상대편에서 뭐라 했느냐면 알았다! 여러분 사단장 장군 군에서요 별단 장군을 본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딱 그냥 사단장이 집차 타고 자기 부대에 딱 들어왔는데 얼어가지고 발이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선체로 바지에도 오줌을 쌌대요. 예. 이 군에서요. 군에서 장군을 만난다는 건 장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권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그것보다 진짜 무서운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나는 하나도 안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빛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티끌 만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죄인이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는지 압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느냐? 죄 용서받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원칙대로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지중지하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천국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 데려가고 싶은데 문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처리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 사함 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죄 용서 받는 길, 죄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 오늘은 제가 답을 안 줄 겁니다. 내일 오시면. 오늘 밤새자 하면 제가 할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답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발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우리는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내일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은 내일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오시고 내일 안 오시면 이제 물거품 되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오세요. 내일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나라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실체를 드러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내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어서 큰 코 다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갈 뿐이에요.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그거 결정합시다. 내일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